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08년 5월 18일 송내 예배당에서 요한복음 14장을 강해하며 선포하신 재림의 소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이고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사셨습니까? 중국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그 크기가, 그 지진 피해 지역이 우리나라 3분의 1 면적이 지금 피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1,000만 명, 지금 공식 집계에서 사망자가 3만 명, 또 지금 그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지금 위험 수위에 와 있어서 지금 댐을 방출하고 지금 계속해서 경보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2주 전에는 미얀마에서 사이클론이 와서 약 한 10만 명이 죽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광우병 파동이라고 해서 광우병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AI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새가 날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한다고 하면 그것이 사람에게 치명적이라고 하면 아무도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가서 보면 오리가 있는데 옛날에 오리가 예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 오리를 보면 이제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저기 참새도 있고 꿩도 있고 이게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AI 감염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감염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얼마 전에 또 사스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또 인간이 복제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그런 창조주 노릇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영국에서는 사람의 유전자와 그 다음에 짐승의 것을 합쳐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장기를 만들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과 짐승을 교배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새 또 경제 상황 보세요. 기름값이 폭등을 해갖고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을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상황에 제자들이 놓여 있는가 그 사실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이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왕국을 세우실 줄로 알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1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마지막으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31절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33절에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간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너희가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3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냐? 예수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하고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면서 지금 3년 이상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데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겐 심지어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지금 우리의 상황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제자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사시면서 어떠한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무 근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을 겁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유익이 돼서 사실은 제가 주 초에는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이쪽으로 전해서 지금 바꾸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교회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없애주시느냐? 2절 가서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려 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을 당할 때 유일하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위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에 처소가 있다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지식을 통해서 학식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재산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위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모든 위안은 세상이 주는 모든 위안은 잠시 있을 뿐이고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위안을 준다. 근심을 없애준다. 내가 주는 그 근심은 내가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위안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재림 찬송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거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걸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는 것이 나아지고 지식이 증가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니까 믿음 따로 소망 따로 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는다고는 하는데 바라진 않는 그런 세태가 지금의 세태입니다. 예수님 지금 사는 게 지금 너무 좋은데 이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안식,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처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풀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썩지 않는 상속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그 상속 유업은 썩어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존하는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랐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우리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도시를 만드시고 그 도시를 꾸미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지금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그 하늘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할 곳, 처소,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 처소, 거할 곳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가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가서 살펴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114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13장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대목에 가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숫자를 세보니까 53회나 나옵니다. 아버지.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시죠? 어머니가 계세요. 우리에겐 영적으로 어머니는 없습니다. 아버지만 계십니다. 우리 희원이가 1년 동안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냐면 가장 대우를 잘 받고 마음껏 불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가 이제 집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데가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 있으세요? 이 세상에 그런 집 있으시죠? 가기만 하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그와 같은 집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동안, 재림하시기 전에 그와 같은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에 이와 같은 집이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집 말고, 이거 없어지는 집 말고, 하늘에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상속 유업이 여러분에게 하늘에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죽은 사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휴거가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활과 그 휴거의 사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4절에 얘기하니까 아주 순진한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저도 가고 싶은데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가 알지 못하니 어떻게 저희가 갈 수 있습니까? 좀 그 길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제 막내 에스더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얘가 좀 단순한데 얘가 예수님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뒤의 문맥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체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재산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명예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대신 속죄의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능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와 같은 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대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도대체 자꾸 이상하게 하늘만 쳐다보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올리브산에 다시 내려오실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을 통해 부활하는 것,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에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때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까지는 하늘이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해서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은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회개하고 회심해서 너희가 찔러 죽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온 민족이 회개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신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형성이 돼서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서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니까 1절에서 8절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거기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다닌 사람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는 것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또 데살로니가에서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사람들 핍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아테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17장 30에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너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을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와 같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보시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서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뭡니까? 우리 몸의 부활과 우리 몸이 휴거받는 것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일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가서 보시면 그 제자들이 전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로 인한 그러한 치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살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병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직장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되고 휴거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 말씀들로 너희가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늘에서 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들 외에도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9장 27절 28절에도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주셨으며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 다시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제가 왜 이 말씀들 자꾸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 전서후서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유다서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확신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재림한다. 재림의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만 인용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임하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각은 알 수 없는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행하던 그러한 때가 예수님이 임하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또 뭐라 그러냐?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내가 임하는 때는 롯의 때와 같다 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임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짜를 세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징조는 보고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24장 1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의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 대언자 다니엘이 말씀했던 이 멸망케 하는 그런 황폐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그 환난기에 어떤 일이 있다 그래요? 가서 하나님께서 갈대를 주시면서 이 갈대로 성전과 뜰을 치수를 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논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저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5월 굉장히 바쁜 날이죠. 바쁜 달이죠. 5월에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어머님, 부모님 주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석가탄신일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5월이 되면 꼭 하루를 기억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65만 명의 유대인들이 라디오에서 그들의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건국을 알리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5월 14일, 지금부터 60년 전에, 정확하게 만 60년 전에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던 유대 민족이 자기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저 팔레스타인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해 주신 저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이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주전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너로부터 내가 한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산 민족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민족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민족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에 가서 하나님이 지금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내게 지금 아들이 없는데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만들어주겠다 하시고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내 몸에서 나올 자, 저 이스마엘은 내 씨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나올 자, 그 내 몸에서 나올 자를 통해서 내 씨를 만들고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 이집트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약 40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이집트 탈출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이제 만들어졌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재판관들, 사사들이 다스리는 약 450년간의 그런 기간이 있었고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어져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그 유대 민족의 이제 형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낸 그들의 대언자들 잡아 죽이고 맨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그와 같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 백성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행한 그와 같은 그 말에 따라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AD 70년경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래서 이 온 땅에 다시 흩어져서 유랑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됐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D 135년에 마사다라고 하는 지금의 사해 근방의 그런 요사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열심당원 약 1000여 명이 로마 군대하고 싸우다가 지게 되니까 하나씩 다 자결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방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없다 해서 위에서부터 치기 시작해서 다 자결해서 몽땅 다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이 거의 살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버리고 그 도망간 땅에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약 1800년, 1900년 동안 저 땅은 버림받은 땅이요. 유대인들이 거의 거하지 않는 그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없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요한 켈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이제 교회가 받는다. 유대인은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9세기 말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그런 대목이 역사 속에서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시오니즘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죄악을 속죄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난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으니까 속죄 예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열망을 품고 드디어 건국을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특히 영국을 사용해서 1918년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발포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엄청난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핍박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으로 유대인들을 몰아 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와 이런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저 땅으로 모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난 1900년 동안 하시다가 드디어 1948년 5월 14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건국이 일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주변에 있던 아랍 국가들이 총 동맹을 해서 1차 중동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지금 금방 국가를 세웠습니다.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많던 아랍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1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많은 부분을 더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 1952년도에 수에즈 운하를 이제 봉쇄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제2차 중동전쟁이 발생했는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영토가 더 확장이 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3차 중동전쟁은 우리가 6일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6일 동안의 전쟁이 일어나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윗 성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시가지는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6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시가지를 탈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가능하냐 하고 모세 다얀 장군에게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성전을 지을 겁니다. 성전을 지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상에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 로마서에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과 그 다음에 너로부터 이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받을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와 같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의 고국의 땅으로 다시 보내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2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희희낙낙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중세에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다 그걸 어디다 갖다 비난하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비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병을 가져왔다 해서 다 잡아 죽이고. 가는 데마다, 왜 그래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재능을 발휘하거든요. 돈도 잘 벌죠. 예능도 잘하죠. 건축도 잘하죠. 정치도 잘하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물론 또 자기들이 했던 그 저주의 말 있죠. 저 사람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와도 좋습니다 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또 사람의 편에서는 자기들이 했던 그런 그 저주의 말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약 600만 명이 죽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아랍인들 사이에 그와 같은 투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의 대표적 성지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와 같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일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통곡의 벽이다 해서 여러분 가끔 보시면 유대인들이 거기 모자 쓰고 가서 그 안에다 성경 구절을 그 벽에다 집어넣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셨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위 그리스도인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면 예수 무덤 성당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고 하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사실은 천주교 구역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무덤 같은 거 그런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보면 다 가짜 보는 겁니다. 다 가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놀이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유적지를 보는 거지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 무덤 성당을 만들어 놓고 지금 기념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쇼를 하는 거지 자기들이 종교놀이를 하는 거지 우리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예수님 태어난 동굴도 있어요. 거기다 또 하나 전화왔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동굴에 태어났다 그럽니까? 다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거기 가서 보면 아랍 사람들의 3대 성지 중에 하나다 해서 하는 게 뭐예요? 거기 가면 황금 돔이 있고 알 아크사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호메트 교회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그런 전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 아랍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성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1 전쟁을 통해서 삽시간에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면 1967년도에.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지은 그와 같은 이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터넷 가셔서 야후나 아니면 구글에 가셔서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한번 쳐보세요. 만일에 정확한 주소를 알고 계시면 알기 원하시면 www.templeinstitute.org 거기 가서 보시면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성전의 모든 기구를 지금 가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만 없냐? 건물만 없는 거예요. 건물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자기들의 땅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짓게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런 민족에게 나라를 세워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만큼 어려웠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0년 동안 온 땅에 흩어져 살면서 얼마나 서름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내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보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거기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것을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지금 성전이 저렇게 지어지는 걸 보면 깨달아 알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 속에 빠지고 재난 속에 빠지게 될 때 이러한 지진 사태가 발생하고 AI가 우리를 위협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슬픔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하면서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싸 할 때니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진 자는 다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그래서 지금 아까 3차 중동전쟁까지 얘기했죠. 4차 중동전쟁이 1973년에 있었습니다. 속죄일, 욤키퍼라고 한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을 때 아랍 백성들이 또 침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셨어요.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16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사방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지금 몰려들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비록 땅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한 그 돌을 진 자는 다 산산조각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사니까 이 내용을 모르죠. 미국에 가서 한번 미국 CNN 뉴스고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나온 뉴스가 뭐예요? 이스라엘 뉴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광우병 얻었다 그거 하느라고 뉴스 시간을 다 소비하지만 미국 사람들에 가서 미국 사람 뉴스를 들어보세요. 항상 나오는 게 팔레스타인 사건이 제일 큰 뉴스로 나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 예루살렘과 저 이스라엘이 온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재물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이돌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이 뭔지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 아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려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아침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방문해 주신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